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장이죠. 믿음의 위인들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여러 명이 나오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밀,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믿음의 위인들과 우리가 공통분모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떤 것이 비슷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분들도 믿음이 있고 우리도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강하면 잘 되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이분들과 우리가 안 좋은 게 비슷해요. 우리가 부모 자식 지간도 보면 좋은 것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좋은 거를 제일 먼저 빼닮는 것 같아요. 습관이라든지 외모도 참 엄마가 이쁘면 엄마를 닮으면 되는데 아빠를 닮다든지 자식들이 자꾸 안 좋은 걸 닮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 믿음의 위인들과 우리가 안 좋은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들도 이 믿음의 위인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처럼 비슷한 구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위인들처럼 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주세움교회가 우리 교회 김문옥 장로님, 우리 교회 김진순 권사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우리랑 안 좋은 측면에서 뭐가 비슷한가? 이분들도 출발은 연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출발 자체가 화려하거나 강하거나 대단하지를 않았어요. 기드온 어땠습니까? 혼자서 곡식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 구석에 포도주 즙 짜는 데 가가지고 자기 그날 먹을 곡식만 빻아가지고 갖고 왔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겁쟁이였죠. 그리고 바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락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락은 장군이에요. 근데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사사가 여자니까 전쟁에서 뭐 나갈 수는 있지만 싸울 수가 없잖아요.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 드보라가 바락 장군을 불러다가 당신이 나 대신 나가서 싸워 이기고 내 영광을 다 취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바락도 기드온처럼 겁쟁이였단 말이에요. 겁쟁이였는지 아니면 자신이 없었는지는 몰라도 드보라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가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바락은 반쪽짜리 영광밖에 못 얻어요. 어떤 여인이 그 적군의 대장의 머리를 깨뜨려서 죽여버리고 그 여인이 칭송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바락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말할 것도 없죠. 삼손은 태어나서 죽기 직전까지 연약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태어나 엄청난 힘을 주셨지만 그 힘 가지고 여자나 밝히고 사람이나 때려 죽이고 술이나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점,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진다는 약점이 들켜가지고 머리를 홀딱 밀고 눈이 뽑혀가지고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됐잖아요. 삼손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다 어떻습니까? 입다는 더 연약한 사람이죠.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처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가 어떤 율학 여성과 잠자리를 해서 낳은 아들이 입다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입다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쫓겨나가지고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나쁜 걸 많이 배워가지고 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비행 청소년이었죠. 그런데 이 입다도 하나님의 사사가 됐습니다. 입다도 연약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다윗도 그렇죠. 다윗은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양치기밖에 안 했고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으니까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들었던 사무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숙생이었죠. 자기 집이 없었어요. 잘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막 한 귀퉁이에서 잠을 잤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칭송하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은 모두가 연약한 시작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세움 교회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좋은 데 가서 공부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 분 없잖아요. 또 부모가 똑똑해서 나를 좋은 교육 시켜주고 그런 분들 많지 않잖아요. 우리 주세움 교회도 그렇죠. 우리도 이거보다 더 크게 짓고 말이죠. 빚도 하나도 없이 출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은 게 이 건물이고 우리가 이 빚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빚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지만 너무너무 연약하게 더군다나 금리가 제일 비쌀 때 우리가 이자 감당을 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들도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 연약하게 출발하기 그지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위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출발은 연약한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위인들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됐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세움교회도 부모가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고 좋은 교육을 시켜주지 못했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지 못해도 우리가 이 신앙의 위인들처럼 하면 우리 주세움교회가 빚이 있고 이자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아직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신앙의 위인들처럼 하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세움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신앙의 위인들이 자신의 연약할 출발을 역전시키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된 것은 이유는 단 하나죠. 뭡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요? 믿음장이라고요. 믿음장. 자, 믿음을 볼까요? 기드온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믿음은 의심 많은 믿음이었습니다. 이것도 괜찮다 이거예요. 기드온은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기게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의심이 많아가지고 양털만 줬고 바닥은 안 줬고 또 양털은 안 줬고 바닥은 줬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의심이 있었지만 그 의심이 풀리면 믿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었어요. 의심이 있는 믿음도 그 믿음이 강해지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락을 보세요. 바락은 누구를 믿었죠? 여자를 믿었어요. 그것도 드보라라는 싸울 수 없는 여자. 같이 데리고 나가봐야 싸우지도 않는데. 근데 여자를 믿는 믿음도 괜찮다 이거예요. 저도 여자를 믿습니다. 강유미를 믿으니까 여보 나 힘든데 어떻게 그만둬. 그럼 제가 알았어. 예, 저도 강유미를 믿습니다. 아직도 강유미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결혼생활 오래 하면 남자들이 실직할 때도 있고 말이죠. 몸에 병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내만큼 든든한 게 없잖아요. 어제 제 친구가 진해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얘가 많이 변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올해 2월 달에. 애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다가 LG 그 냉장고 하청업체 반장인데 일을 하다가 이사님 나 지금 병원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라고. 그런데 이제 마침 그 창원의 경상대학교 병원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 병원에 딱 갔더니 일단 약부터 주더래요. 혈관 확장되는 약. 그리고 심장에다가 스텐스라고 이 관을 박았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1시간만 늦었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심근경색.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세상이 바뀌어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바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또 하나 변화가 생긴 게 뭔지 아세요? 전처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이혼을 했거든요. 얘가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원래 그 하사관이었어요. 근데 제대를 하고 아내랑 이혼을 하고 얘는 이제 원래 춘천에 집이 있었어요. 군생활을 거기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얘는 창원으로 내려오고 이제 부인하고 딸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딸애하고는 춘천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심장이 그렇게 한번 되고 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야, 내 옆에 누가 없으면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물론 어머니랑 같이 삽니다, 지금. 그러니까 얘가 다시 전처한테 연락을 하니까 세상에 전처도 유방암 수술을 한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딸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딸이 참 잘 자랐어요. 이 딸이 원주의 무슨 대학교에 부사관 되는 과로 지원을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군인이었으니까. 5살 때 이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국비, 그러니까 전액 장학금 받고 이제 그 학교 졸업하면 부사관이 되는 거예요. 애 얼굴도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제 친구가 얼굴이 곱상하게 생겼습니다. 그 사진 아까 보셨겠지만 머리 빡빡한데 걔가 제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다 끝나고 제가 일부러 제일 늦게 가는 버스를 끊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밤 9시 버스를 끊어놓고 제가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8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가 내가 심근경색으로 죽을 뻔했는데 내가 1시간 늦었으면 죽었는데 살아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기로 했다. 그러고 나니까 혹시나 해서 자기 아내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전처한테 했더니 전처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쉬고 있더라.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처가 이제 무서워하는 게 시어머니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알고 제 친구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합치자고. 그 어머니도 대장 수술 하셔가지고 몸이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왕래를 하고 있다고 그랬다. 그리고 딸애가 너무 잘 커가지고 그 딸애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사람은요, 여자를 의지할 때가 있다니까요. 걔도 지 몸이 아프니까 전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서로가 의지를 하게 되는. 그거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말이죠. 그리고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의 믿음은 언제 생겼습니까? 제일 끝발이 믿음이에요. 끝에 믿음.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데 이 블레셋 놈들이 놀림감으로 쓰려고 잔치자리 기둥 옆에다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삼손 봐라. 우리를 죽이던 그 힘센 삼손이 눈 뽑혀서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저기 있다고. 그때 삼손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여, 나한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면 이놈들 다 죽이고 주님 품에 가면 안 될까요? 마치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마지막 믿음, 그것도 괜찮다 이거예요. 하나님 오케이. 입다 어떻습니까? 입다는요, 믿음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내 딸을 바치겠대. 물론 그래서 이제 딸을 바치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지만 그 믿음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10년을 도망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끈기 있는 믿음이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솔직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망한다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이 얼마나 솔직한지 엘리가 물어보니까 제사장님 집안이 망한다던데요. 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랬던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6명의 믿음의 위인들 다 연약한 출발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공통적으로 있는 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죠. 제대로 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기드온은 의심 많은 믿음, 바락은 여자를 의지하는 믿음, 삼손은 끄트머리 믿음, 입다는 잘못된 믿음, 다윗은 인내하는 믿음. 다윗 좀 괜찮네요. 그리고 사무엘은 솔직한 믿음, 너무 솔직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 약간씩 함량 미달인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변화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제대로 된 믿음, 강한 믿음,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여자를 의지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의심 많은 믿음일 수도 있고요. 아직도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공통적인 건 뭐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결혼할 때 절대 믿음 없는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믿음 없는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믿음이 약하거나 잘못되거나 이거는 괜찮다. 바꾸거나 고치면 되니까. 근데 믿음이 아예 없으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헌금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맨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믿었던 모태신앙이던 그런 사람은요, 교회를 못 가는 걸 부끄러워해요. 나는 못 가도 당신은 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 가지 마라. 야, 그 돈 왜 바치냐? 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믿음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빨 이쑤시개 하나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쉽게 버리겠어요? 아, 이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쓰시던 이쑤시개라고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사품으로 뭐 시계를 줬다, 뭐 꽃감을 줬다. 그러면 그 꽉도 안 버리겠죠, 그죠? 대통령이 준 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쑤시개 같더라도 그냥 두루마리 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것은 쉽게 볼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세훈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기도했고 헌신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볼 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 좌석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를 다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그 청년 하나가 왔는데 자기는 엄청나게 큰 교회인 줄 알았대요. 근데 와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서 실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화려하거나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이것이 연약한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 어떤 큰 교회보다도, 사람의 힘으로 지은 교회보다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세님께 지금 힘든 일이 많죠. 시공사와의 마무리도 해야 되고, 또 이번 달 이자가, 다음 달 5월 달 이자가 도대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 물론 요즘 그래도 신이 납니다. 매주일 등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또 등록한 분이 등록만 하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매주 나오잖아요.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도를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이 보면은 돈 버는 게 그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가게 문만 열면 어쨌든 돈을 버니까 내 몸이 부서져도 문을 여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나가면 하나님이 어쨌든 사람을 보내주시니까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 힘든데도 월요일은 제가 노예 때문에 못 갔고 화요일에도 집사람 힘들어하고 우리 공권사님 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전도 갑시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간대. 그날 또 마침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주머니가 개를 끌고 나왔는데 한참을 우리 배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위치도 보고 시간도 보고. 제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만은 한참을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붙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만 나가면. 그러니까는 이 전도를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자니 힘들지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세움교회가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아직 연약한 출발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는 거예요. 뭐 옆에 광진경찰서도 있고 뭐 어린이 대공원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큰 건물들이 있지만 그거 하나님 준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지은 거거든요. 지금 이 근처에 오피스텔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근데 그건 사람이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세움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둔촌동 주공아파트 재개발 멈춘 거 아시죠? 시공사하고 돈을 6천억인가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시공사 올려달라는데 조합은 안 된다. 유치권 행사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주세움교회 보십시오. 우리는 일전 한 푼 없이 우리 장로님 어제 8천만 원 갖고 시작했잖아요. 고비가 있었죠. 그때마다 제가 장로님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장로님이 막 어디서 마련해가지고 넘어가요. 근데 이제 장로님도 한계가 오니까 성도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이 또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또 집 담보 잡히고 이래서 와. 그래도 또 안 돼. 그러니까 또 이제 제가 송강철 지사님 찾아가고 또 그 지인을 찾아가고 해서 또 3억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서 31억 대출을 받았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멈춘 적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주세움교회 건축이 멈춘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유치권 당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지만 그 출발은 연약해도 괜찮다. 의심 많은 기도원의 믿음, 여자를 의지하는 바락의 믿음, 맨 끝에 가서 정신 차린 삼손의 믿음, 잘못된 자식을 바치겠다고 하는 이 입다의 믿음, 그래도 괜찮다 이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믿음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결말이 주어진다. 저는 믿습니다. 믿는 만큼 강해진다. 따라해 봅시다. 믿는 만큼 강해진다. 여러분들이 덜 믿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연약한 상황이지만 이 건물은 하나님이 주셨고 이 건축은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셨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모두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연약한 출발 이후에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11장 3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선진들이죠. 근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랑 다른 게 하나가 있네요. 우리랑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보다 못해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 이분들이 우리보다 못한 게 뭐가 있을까?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어요. 증거는. 노아는 방주를 받았고 모세는 홍해가 갈라졌고 기도는 양털의 증거가 있고 뭐 삼손은 힘이 세고 증거가 다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위인들이. 근데 증거는 있지만 뭐가 없다? 약속된 게 없대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이게 뭘까요? 믿음의 위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증거들을 받아서 그 증거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위인들이 됐대요.
근데 그들은 약속된 걸 못 받았대. 근데 40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 여러분, 그분들은 못 받았는데 우리는 받았대요. 왜? 우리가 온전한 결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주자. 우리가 마지막 완벽한 결말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위인들한테는 안 주고 우리한테 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된 게 뭘까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벨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에녹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모세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 땅에 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벅찬 감동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날고 긴다는 신앙의 위인들도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적이 없다고요. 성령님이 가끔 오셔도 우리처럼 내주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요. 왜? 마지막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의 결말을 우리를 통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위인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제가 1층 그 게시판에다가 유초등부 포스터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의 뭐라고 제가 해놨어요? 미래라고 해놨어요. 아이들은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도 아니 뭐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이라도 아이들이 부러운 거예요. 왜?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없어졌지만 아이들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나은 거고 대단한 거죠. 이 믿음의 위인들,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삼손보다 더 나은 분들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결말을 맺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마지막 주자이구나. 내가 비록 연약한 믿음, 의심 많은 믿음, 그리고 끄트머리 믿음, 내가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면 내가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결코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약하게 시작했다고 나는 연약하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연약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 연약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말을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굳게 믿으시고 우리 모두 연약한 출발주기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주세움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